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 1956년 1월 8일에 남미 에콰도르 동부 아마존 정글 속 강가에서 너무나도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명의 젊은 미국 선교사들이 현지 원주민들의 창과 칼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고 이미 결혼하여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으며 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다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부 문명과 한 번도 접촉해 본 적이 없는 그 원주민들을 마음에 품고 몇 달 동안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그들에게 다가갈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작은 비행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내려보내며 서로 간에 조심스럽게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선교사들은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해보지도 못한 채 불과 며칠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아깝고 허무한 죽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유가족들이 평생 회의와 원망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1장 앞부분에서만 잠시 언급되었을 뿐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무렵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잡혀갔는지, 왜 잡혔는지 마가복음 1장에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인 6장 17절을 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둔 이 헤롯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이 헤롯은 일찍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들 중 하나인 헤롯 안디바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는 그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또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분봉왕 빌립은 오늘 본문에서 헤로디아의 남편, 원래 남편이었던 빌립과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들 중에 분봉왕 빌립도 있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빌립도 있었던 것이죠. 분봉왕 빌립이 아닌 평범한 빌립과 결혼했던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의 딸로서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빌립과 결혼했다는 것은 지금 자기 삼촌하고 결혼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삼촌인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나중에 눈이 맞아서 그 당시에 평범하게 살던 자기 남편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 안디바와 결혼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넓혀갔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 오늘 본문에서 춤을 췄던 그 소녀의 이름을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살로메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살로메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년 뒤에 분봉왕 빌립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는 막 족보를 더 이상 따지기도 힘든 천수가 어떻게 되는지 조카 손녀 복잡한데요. 아주 난잡하고 복잡한 어질어질한 그런 결혼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바로 헤롯 집안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게 장가들기 전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
페트라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던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하고 원래 결혼했었는데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그 공주와 이혼을 했고, 그것 때문에 훗날 나바테아 왕국의 군대가 유대 땅을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명백히 어기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린 그런 특수한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면 율법이 형제와의 결혼을,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허락을 했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고 멀쩡히 형제가 살아있는데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더군다나 그런 불법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 양쪽 다 서로 이혼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며 말했지만 그 말에 헤롯보다 더 화를 낸 사람은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과 같이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연히 죽이지 못했던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였기 때문이며, 또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라고 2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헤롯이 사람을 보내 요한을 감옥에다 가둔 것이 한편으로는 그 여자를 위하여, 즉 헤로디아를 위하여 한 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헤로디아가 요한을 직접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헤롯의 양심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요한에게 자기의 죄악을 책망받는 것이 비록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이 괴롭고 번민이 되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의 말을 달갑게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한을 두려워하기만 했을 뿐, 그의 말을 듣기만 했을 뿐,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고 2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기회가 좋은 날입니까? 헤로디아에게 좋은 날이죠. 철천지 원수요, 눈에 가시 같던 요한을 드디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헤롯의 생일 잔칫날이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불러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 곧 살로메가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그 춤추는 자리에 일부러 보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배후에 분명 헤로디아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최소한 티네이지 10대 소년이었을 살로메가, 왜냐하면 몇 년 뒤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요. 분봉왕 빌립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적어도 10대 소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 살로메가 어떤 종류의 춤을 추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린아이들이 귀엽게 율동하는 그런 건전한 춤이 아니라 상당히 음란하고 관능적인 춤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 춤에 한껏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그 소녀에게, 이제 양딸이죠, 자기 딸에게, 즉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헤롯은 맹세까지 해가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준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정말 절반 주세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냥 그 당시에 내가 뭐든지 주겠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헤롯은 로마 황제 신하에 불과한 자인데,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의 일부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자인데, 마치 자기가 진짜 왕이라도 되는 듯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허풍을 떨고 또 경솔하게 맹세하는 헤롯의 부주의하고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헤롯의 말을 듣고 그 소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뭐 달라고 할까요? 그러자 헤로디아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자기 어린 딸에게 시키다니 참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여자입니까? 그런데 그 딸은 한술 더 떠서 25절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천천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급히 들어가서 이렇게 구하며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생일잔치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차려져 있었을 텐데 마치 음식 하나 더 주문하듯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접시에 담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곧 지금 당장 달라고 요구합니다. 소녀의 그 말에 헤롯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지고 장내에는 깊은 침묵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소녀답게 기껏해야 예쁜 옷이나 보석, 장신구 같은 것들 달라고 하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6절에서는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근심했겠습니까? 왜 심히 근심했겠습니까?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비록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 말이 듣기 싫긴 했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번민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를 죽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사실을 헤롯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양심의 소리보다 헤롯에게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이, 잔치에 참여한 그 손님들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방금 전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그 말을 취소하고 뒤집으면 창피하니까, 자기 체면이 구겨지니까 헤롯은 결국 소녀의 요청을 들어주는 쪽을 선택합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은 26절 뒷부분을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헤롯이 마치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소녀의 말을 들어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처럼 He did not want to refuse her. He did not want to break his word to her. 즉 헤롯이 그녀의 요구, 거절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했던 약속 깨뜨리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He did not want. 그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 최종 선택에 대한 책임은 헤롯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눈꼽만큼도 죄짓기 싫었는데 당시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였습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범죄한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자기의 체면이 구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만 했는데 그가 거절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령했고 그 시위병은 옥에 가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소녀에게 그리고 소녀는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주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이처럼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래전 아합 왕의 사악한 아내 희대의 악녀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 엘리야를 먹여주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를 지켜주기도 하셨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을 또 다른 이세벨인 헤로디아가 잔인하고 간교하게 죽이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는 29절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머리도 없는 스승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해야 했던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 아주 참담하고 침통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심히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지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죠. 그의 죽음은 이제 곧 얼마 후에 있게 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사역도 먼저 시작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그의 죽음에 있어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완수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롯이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죽였던 것처럼 빌라도도 예수님 아무 죄 없는데 하면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리의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은 1956년 에콰도르 아마존 강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다 죽임을 당했던 5명의 그 선교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이었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가장 아깝고 허무해 보이는 그들의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5 선교사들 중 한 명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의 말과 같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 그 잔인하고 난폭했던 원주민 부족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5명의 선교사들 중 한 선교사의 아내와
또 다른 선교사의 여동생 등 몇몇 유가족들이 몇 년 뒤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복음을 들은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5명의 선교사들을 직접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살인자들 중 2명이 그 부족에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5살 때 아빠를 잃은 한 소년은 50살 무렵, 45년이 훨씬 그 정도가 지났죠. 50살 무렵 그 현장을 다시 찾아가, 그 부족을 찾아가 마을 전체가 복음으로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인터뷰한 후 2002년도에 Beyond the Gates of Splendor, 영광의 문 저편에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요. 똑같은 사건을 다룬 영화가 몇 년 뒤 End of Spear, 창끝이라는 제목으로 극장에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명의 선교사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어느 누군가가 유가족들에게 말을 했을 때, 당시 10개월 된 딸을 데리고 하루아침에 미망인이 된 20대 말의 한 사모님은, 아내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맞이하게 될 저와 여러분의 죽음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고 예표하고 예비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헤롯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런 일은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을 즉시 머리에 떠올렸는데요. 얼마 전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일종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뿐, 헤롯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양심의 가책을 일부러 무시하고 반복해서 짓밟을 때 그 양심은 점점 감각이 무뎌지고 굳은 살이 생기고 결국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맙니다. 웬만한 일로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그런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가 잠시 당황했던 헤롯이 얼마 뒤에 예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일찍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납작 엎드린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혹시 무슨 이적을 행하지는 않는가 그저 호기심 어린 눈길로 쳐다보는 한낱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도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그에게 해주시지 않자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기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 사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에서 헤롯은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악인으로 언급됩니다.
빌라도보다도 헤롯의 이름이 더 먼저 언급될 정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하려 했을 정도로, 또 그의 말을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양심이 살아있고 작동하던 헤롯이었는데, 그 양심을 반복되는 죄악으로, 더 큰 죄악으로 계속 짓누르고 일부러 거스르다 보니 나중에는 가장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짜 왕이라는 타이틀을 달라고 로마 황제에게 요구하다가 AD 39년 로마 황제 갈리굴라에 의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채 쫓겨나 멀리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함께 그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지만 헤롯과 헤로디아의 죽음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가슴 아파해 주지도 않고 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으로 그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죽음의 관문을 그들은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마땅하겠습니까? 헤롯과 헤로디아와 같은 삶과 죽음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은 또 다섯 선교사들과 같은 삶과 죽음입니까?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며 편하게 살다가 죽을 때 되어서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아주 오래 살고 평안하게 눈을 감는 그런 성도님들도 물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목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죽는 자들이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아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대적하는 가장 비참한 상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참으로 복된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안 죽고 천년만년 오래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 복이 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사명의 길, 젊은 5명의 선교사들이 걸어갔던 그 순교의 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 고난과 영광의 길,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길,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길,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